특별히 우리 구여성교 회원들 축복합니다. 오늘 못 보던 얼굴들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밤이 기적의 밤이고 축복의 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밤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It is in heaven 이라고 독일어는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말씀에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인생에.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인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의 다 삶의 자리들을 가지고 있어. 오늘 시편 130편이 기록된 삶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시인이 처해 있었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어떤 곳에서 기쁜이 아니고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바로 원어 그대로 표현하다고 한다면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진 그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정도의 위기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을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의 인생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시인이 이게 깊은 곳에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어떻게 하였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어떻게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I cry to you. 내가 당신에게 cry 울며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이 cry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영적인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는 침묵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은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강청 기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청 기도.
강하게 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조용히 여보세요. 혹시 excuse me 도울 수 있으면 저를 도와주고 아니면 관두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 그걸 내가 지켜보고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소리치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저 물에 떠내려간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지면 말이죠. 절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묵상기도나 하고 앉아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직 진짜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자리하게 되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죽게 생겼어요. 당장 내 사랑하는 소중한 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지면요. 우리는 누구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 내가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직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이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그러나 더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보면 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야복강에서 야곱도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으니까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강청 기도를 하면서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나의 이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자기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한 두 번째 이름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 보셨나요? 네,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 파수꾼이 되어보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남성 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파수꾼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파수꾼이 됐었습니다. 저 강원도 사창리, 화천군 사창리 이기자부대 최전방이죠. 여러분 얼마나 추운데 겨울이 되면 그 화악산 밑자락 우리나라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말이죠. 경계 근무를 서는데 4시간을 말뚝을 세워요. 이등병 때 2시간 하고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고참들이 교대를 안 해주네. 그리고 바깥에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전방에는 다 실탄을 가지고 그리고
근무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그랬을 때 암고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냥 사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긴장은 되는데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몸이 막 꽁꽁 얼어 붙는 거예요. 야, 빨리 동트는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이 얼어가지고 말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 파수꾼이 망대에서 말이죠, 밤새도록 이렇게 경계 근무 서고 빨리 좀 해가 떠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자기 임무가 이제 파해지게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빨리 이 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선물로 줘요.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군대 보낸 자녀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군대 갔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밀려옵니까? 마취가 풀리는 그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힘이 들어요. 저도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니다. 정말 막 졸음은 오는데 잠은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크게 쉬라 그러고, 졸음은 막 밀려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취가 풀리면서 그 밀려온 통증은요, 정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몰핀으로 막 마취 주사를 줘도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그 내장을 잘랐으니 말이죠. 그 고통이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은 어떤 희망을 가져요? 회복되리라고 하는 희망. 할렐루야.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자,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환자에게는 뭐가 돼요? 희망이 돼.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때부터. 언제 기다려요?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 이게 암으로서 회복이 돼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지만 이제 걷게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퇴원해서 저 병원 밖에 일상을 소화하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희망. 그렇죠? 입원한 사람에게 그게 가장 부러워요. 무슨 명예가 뭐 필요하겠어요? 권력이 뭐 필요하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일상을 소화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hospitalized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밤에 오신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이미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건강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언제나 누리고 있는 거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그러나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됐대. 됐다.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요. 태어나는 날이 올 거다는 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갖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인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렸는데 그의 기다림의 희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자신이 기다리는데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I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내가 기다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and His word, 그의 말씀 안에 I put my hope, 나의 희망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나의 희망을 거기에 걸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해야 하는 일, 첫째가 뭐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려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가 말이죠. 사람의 희망을 두고 세상의 희망을 둘 때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것은요, 좌절과 낙심, 절망과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마을에 아름다운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그 할머니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이 할머니의 그 별명이 행복 할머니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만 나타나면, 꽃을 파는 그 할머니만 나타나면 꽃향기와 함께 행복의 향기가 주변에 가득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나타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또 분위기 이상해져. 그런데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럼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주변 분위기도 바뀌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 동네 마을에서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아니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꽃을 파는데 저분이 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닐 텐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늘 저렇게 행복해 하시며 사시는가.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과 고난도 저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날 운명하셨는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제 인생에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올 때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닥쳐오면요. 사흘은 고사하고요. 단 1시간도 버틸 힘이 없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무너지는데 1시간 아니 1분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그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될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밀려올 때요. 며칠만 기다리면 돼? 사흘만 기다리자고. 할렐루야.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고 나면 그러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사흘만 기다렸대. 그랬더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면은요. 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자기 삶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흘만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여기 있다니까요. 사흘만 기다려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사람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참 무서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났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이런 대형 마트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총기를 파는 장난감 총이 아니고요. 실제 총을 팝니다. 마트에서. 우리는 말하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못 팔아요? 권총도 팔고 샷건도 팔고 이런 걸 판단 말이에요.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파는데 자 갑자기 막 와가지고 총 사겠다고 돈 내놓으면서 샷건 달라 그러면은 팔아요 안 팔아요? 선장로님 미국에 살으셨잖아. 안 팔죠? 안 팔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총 사가지고 그 총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갈릴리 교회는 너무 착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지 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도저히 그 세계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분노가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총을 사가지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로 팔지 않아요. 총사로 오면 그러면 24시간 후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생각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총을 사도 아마도 그 총을 구입해서 자기 정당 방어를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는 거지 그걸 가져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24시간 이후에 총기 구매가 가능해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고통이 막 밀려와요. 나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너무너무 고통이 밀려오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거나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며칠만 좀 버텨봐. 사흘만 좀 버텨봐. 할렐루야. 그냥 사흘만 버티는 게 아니고 오늘 시인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사흘만 좀 버텨봐. 그러면 사흘 후는 여러분 생각도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 정치에 입문하고 대단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921년 그의 나이 39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이 척추성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요. 평생을 하반신 불구자로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 젊은 시절에 지명될 정도로 잘 나갔던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척추성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서 하반신 불구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탁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저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흘만 기다린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서 오늘 시편 130편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좌절과 절망이 밀려왔었는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고난, 이 고통이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또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경제 공황으로 인해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공감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그 반신불구가 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삶을 보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호소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네. 그래서 미국 역사상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무려 미국 역사의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미국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경제 대공황의 기간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두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이 잔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이제 사람을 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쓸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빨리 성공한 사람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성공한 사람들 있죠. 왜 빨리 성공한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빨리 성공한 사람은 첫째는 교만해. 그리고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을 쓰지 않았냐면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렇죠? 인생에 시련과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빵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쌀이 있을 거 아니야. 밥해서 먹으면 되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빵을 먹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그냥 너무 빨리 승승장구한 사람, 이 사람 위험해. 너무 교만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실패를 모르고 시련을 모르고 그냥 한 번에 모든 남의 아픔을 이해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사용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다가는 여러분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시련에 자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남다른 시련이 남다른 스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거예요. 그것이 남다른 스토리가 되고 남다른 스펙이 돼서 그 남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남다른 그 고난의 그 스펙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야,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는데 그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던 그 시절들이 야, 이게 사명이 돼서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스토리가 이게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부임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은 외부에 집회 나가면 꼭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고난의 보따리들을 풀어요. 그러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보니까, 네? 여러분 지금 뭐 눈물바다는 고사하고 그래요. 그래도 웃음은 있네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아팠던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만 꺼내면요 목사님이 됐던 성도님이 됐던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의 스펙이 됐어요. 그게 우리 조재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조재현 목사님이 저랑 같이 다녔어요. 집회 다닐 때. 저를 수행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흥의 마지막 날 같이 이제 저를 수용하고 오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저도 남다른 스펙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 그 남다른 스펙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남다른 시련이네요. 그래, 앞으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또 시련을 무서워하거나 또 시련을 겁내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련이 닥쳐오면 내 스펙이 쌓이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라고.
그리고 내 밑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도 일종의 시련의 스펙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만한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너무 부드러우시고 다 좋게만 보이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무서운 목사님이에요. 제가 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엄하게. 그러니까 우리 조재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7년을 버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스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번은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전도사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주무시느라고 못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이 넘어갔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났더니 또 안 보이네. 이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안 보이네. 세 번째 제가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짐 싸!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교우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교육자가 잠자고 있으면 되냐고. 그랬더니요 그때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더니요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스펙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모르긴 해도 새벽기도 강조할 때 아마 그 이야기 풀어내면 교우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아무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난 맞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 해주면 새벽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고난이 스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만 있으면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사흘만 기다리면 돼. 사흘만.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사흘만 기다려보면 여러분 달라진다니까. 달라져요. 할렐루야.